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좀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손에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물질이라 육이라 영이라.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로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마음이 네모지게 생겼어요? 세모지게 생겼어요? 동그라요? 우리 이선호 이사님, 김이선 함께 사니까 잘 알겠지.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에?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고. 보여 안 보여요? 마음이 있는 건 알지만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또 기독교는 우리 육체보다도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 속사람을 다루는 종교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의 장식은 겉사람을 장식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장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뭘 소망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도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의 세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된다고 재벌이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아멘.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씀. 히브리서 11장 답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그 말. 아멘. 우리 옆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한 위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나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하나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의 보시다 이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누구를 압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으로 읽고 배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을 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 과정을 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원전부터 이 우주가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는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 10분의 38승분의 1초 만에 이 우주가 생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는 100년 전에 이 땅에 없었어요. 어디 있다고 왔느냐? 하나님 만드셨어.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앉아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누구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만드시고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빛을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고 하나님 만드신 것까지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이 은혜를 하나님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아멘. 다시 옆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아멘.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석가가 공자가 마호메트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50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연구하는데 500년이 걸렸어요. 500년 만에 나온 결론이 뭐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아멘. 누가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딱 대답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석가모니와 공자, 마호메트 차원이 틀린 거예요. 석가모니 인간이 인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분은 승천하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셔요? 원래 계시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각종 기사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신학자들 보면은 비신화화라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교훈만 받아들이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실학박사라는 놈들이, 이런 놈들은 지옥에 떨어져 망할 놈들이에요. 실학박사 할지라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수 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한데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여기 공자라든지 뭐 이런 훌륭한 교훈만 받아들이지 예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기도 제목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돼.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왔다 갔다 하는 자는 응답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어떤 문제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예수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다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이름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예를 걸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옆 사람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걱정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10년 후에 굶어 죽진 않을까? 내가 20년 후에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네? 지금은 살고 있지만은 지금 밥 먹고 있지만은 10년 후에 내가 굶어 죽을 것이다. 20년 내가 굶어 죽을 것이다. 내 자식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옆 사람은 안 굶어 죽어요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또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성령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어도 성령이 계시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성령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내 곁에 계심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누구를 의식해야 되느냐? 내 곁에서 보혜사라는 뜻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을 앞세워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 항상 24시간 하면서 내가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을 앞세우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매사에 운전할 때도 운전하기 전에 운전하면서 저기 있던 성령님 안전운행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루 시작하고 하루 일어났을 때 먼저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맡은 직분에 충성할 때도 내물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 건강 체력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가정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성령님과 늘 통행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합시다. 잠언서 3장 5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전투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못한 성이었는데 하나님 떠나가니까 실패한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데 범죄에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집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 없이 혼자 잡았어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셨어요. 이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행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하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모든 일에 성령님 인도해보세요. 해봐요. 제가 100번 설교해봐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와 성령님 도우심을 구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이지. 아멘. 신앙이 체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 기독교 신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데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의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우리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게 오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물질과 형통과 승리복을 주기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좋은 일 나쁜 일을 결국 합해 보면은 나중에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나의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구나 순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교훈은 승리해 주신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종로로 사는 거예요. 참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했다가 남의 나라 갔고 남의 집 가서 말이에요. 그 요즘만 3D 업종인데 그걸 하고 있으니 참 신세가 처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감옥에 죄수로 갔어요. 죄수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수로 갔어요. 보통 청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될 대로 되라.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할 텐데 요셉은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뭘로 세우기 위해서?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애굽의 국무총리를 되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만 바라보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 내가 왜 이렇게 천하게 살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우리 부모가 좀 돈 좀 물려주지 왜 돈도 안 물려서 내 모양 이모가 이끌어내냐.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이 돈 못 벌어준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한 말도 안 하시고. 믿음 있는 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가난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참고 기다리자.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밤송이 축복이다. 밤을 먹으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가시를 통과해야 돼요. 가시가 두려워서 그 가시를 통과하지 않으면 밤송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주지 않더라. 고난을 주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더라고요. 아멘. 근데 사람들 고난만 바라봐. 재수없다.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러다 끝나 인생. 우리는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한둘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싹 죽어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런데 욥은 입술을 원망했다 안 했다? 뭐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박국 선지가 뭐라고 고백해요?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헛미도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바라보면서 그냥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수 헛 믿는다니까. 말로만 예수 믿지 그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믿지 않아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태도예요. 아멘. 심고 거둠의 법칙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뻥튀김 장사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계신 하나님이시오. 건강관리 잘하면 건강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허랑방탕하면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거두고,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논밭에 씨를 좋은 씨 뿌리고 많이 뿌리면 좋은 열매를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씨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은 겁니다.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야 거둔다고 말씀해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는 뭐예요? 도둑놈이요, 도둑놈.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인색하면서 복만 달라고 그래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도둑이라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심어야 거둔다고 말씀해요. 우리 빌립 훈련 지금 빌립 훈련에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원망 불평 소리가 자꾸 들어와요. 우리 백 목사님이 폭발 직전이라고. 근데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어요? 빌립 훈련 받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이선호 이사님, 김선님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걸 훈련을 받으면서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말씀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아멘. 지금 하늘나라에서 심는 거예요. 시간을 심고 건강을 심고 물질을 심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고 말씀해요. 아멘. 또 뭘 믿어야 되느냐?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날마다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뭡니다?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을 보면은 인류 역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과 행위책의 기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따릅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쪽에 행위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건강 바쳐 힘쓰고 애쓰면 다 지금 행위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빌립 훈련 때문에 지금 시간 바치고 이것이 없으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어디에 기록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아멘. 내 행위가 그대로 지금 하늘나라 행위책에 기록되고 마지막 최후의 벽보자 심판대 앞에서 상국과 멸류관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에게 답이자. 성도님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 시간 지나갔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라.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옆 사람 손을 꽉 잡아. 성도님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신 믿고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